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목사의 말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음성으로 영감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실족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뒷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자신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자, 우리 합시다. 예배 성공하십시다. 예배 성공합시다. 아멘.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새해는 예수님의 빛으로 살아서 믿음으로 인도받고 예수로 사랑받는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빛으로 살아서 승리와 복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조불주십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5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세상에서 하루 사이에 없었던 일이 생겨나고 하루 사이에 없었던 일이 이루어지는 일들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광스럽고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놀랍고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어김없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신적 작정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신적 작정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어김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서 하나님의 뜻은 변경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신적 작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적 작정은 하나님만이 진행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하는 방법이나 만세 전부터 있었던 우주적이면서 이런 영적인 신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이루어져 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한 뜻은 바로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한 뜻은 영원합니다. 때문에 인간들이 세워놓은 계획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무너져요.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히 지속되어집니다. 사람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만이 바로 생명이 되십니다. 벌레나 동물들은 얼마가는 목숨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벌레나 이런 동물들은 육체가 끝나면 없어집니다. 인간이 호흡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목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사람의 목숨 같은 생명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계속 되는 것을 말해서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재물을 많이 취한 어떤 사람이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내 영혼아 평안하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내 목숨아 평안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어리석은 자예요. 오늘 밤 내가 내 목숨을 거두면 그 재물은 네 것이 되겠느냐고 말씀했습니다. 세상 재물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생명이 있어서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뜻의 진행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순종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구약시대는 율법을 진리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가 오심으로써 율법도 변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변한다. 이 말은 없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이 변한다고 하는 것은 보충된다, 채워준다 그런 뜻입니다. 복음은 율법과 용서가 보충되어야만이 복음의 진리가 확고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용서함을 주심으로써 율법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플러스 용서를 플러스하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서 용서를 빼버리면 그것은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사모할 수 있는 마지막 시작점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을 성취시키는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율법보다도 더 온전한 진리가 생명입니다. 진리나 영원한 것은 같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나 생명도 같은 뜻입니다. 사람에게는 진리가 없어요. 사람의 뜻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이 땅에 집을 지을 때 반석의 집을 지으면 요동하지 않습니다. 집을 지을 때 지방이 약한 곳에 건물을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오래 유지되지 못합니다. 어떤 집은 기초가 약해서 이렇게 건물을 세우게 되면 오래 가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자기 뜻, 인간을 뜻을 기초로 삼아서 이런 집을 세우게 되면 그 집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지방이 없는 곳에 집을 세우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 위에 세우는 겁니다. 우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믿음은 위험성이 없는 영원한 기반 위에 자기를 세워야 한다고 유다서 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것이 없는 인간 스스로의 결심은 그 마치 기초가 없이 약한 곳에 크고 육중한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7장 20절로 2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래에 집을 짓는다. 모래에 집을 짓는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모래에 집을 짓는다는 말은 냇가에다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냇가에다가 집을 세우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부딪히게 되면 곧 그 집은 떠내려 가버리고 맙니다.
성경 전도서 1장 2절로 11절에 이전 세대 것들도 떠내려가고 장래 세대 것들도 사라져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방법은 자꾸 개량돼요. 발전해 가는 겁니다. 세상 법도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변합니다. 세상에 있는 문화와 문명도 변합니다. 인간의 생각도 진리가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과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잠깐 후에는 인간의 생각도 무너지는 모래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개량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인간의 법에 기대거나 의존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을 의지해서 영원히 견고한 터 위에 집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한 해가 되었다고 빛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공기는 새맛이 더해진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공기는 작년보다 공해가 더했으면 더해졌지 공기가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지 않는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는 새해가 쓸모가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는 새해가 바로 화장터나 공동묘지로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소망 있는 사람들에게만이 로마서 13장 11절로 12절에 이제는 자다 깨깨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의 만난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는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의 육체가 장막을 벗어날지라도, 육체 장막이 사라질지라도 우리는 빨리 결코 망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구속되어서 육지장에 갇혔다 합시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괴롭겠습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는 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때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옥토가 열리고 옥문이 열리는 그 영광을 한번 현장을 생각하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람의 육체도 또한 이 감옥과 같은 것이어서 아주 좁고 답답한 장막입니다. 바로 이 육체의 장막이 순간에 무너지는 날이 바로 육체가 무너진 날이 바로 우리 영혼이 해방되는 날이에요. 우리 영혼이 자유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가 진리가 아니고 우리 육체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에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보좌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소망 있는 사람은 하늘나라가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양의 피에 출입문을 놨을 때 그 피 바른 문설주를 출입문을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입니다. 이걸 말해서 양의 문이라고 말합니다. 양의 문이 뭐냐? 양의 문이라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새로운 새날, 다시 말하면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분하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양의 문을 지나가느냐 아니냐, 이것으로 결판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보혈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벨과 가인의 제사가 여러분 생각할 때는 같다고 생각하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정성은 다 똑같이 드린 거예요. 가인이 속상한 것은 농사한 것을 지어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미 베드로전서 1장 19절 20절에 바로 보배로운 피의 생명을 이미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그것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양의 피를 가지고 나갔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연락된 제물이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인은 몰랐던 겁니다. 가인도 아벨도 다 농사졌지. 만일에 농사가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가인이 인정받고 아벨은 인정받지 않았겠죠. 그러나 가인은 정말 수고로운 거죠. 많이 희미하게 양의 피를 가지고 나가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알고 양 피를 드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이 구별되는 날이 바로 새날, 이 날입니다. 바로 이 날이 새로운 변화의 날이에요. 그 날이 예수의 피로, 예수 이름으로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한 설교자들이 자꾸 아담은 정성 들인다고, 가인도 정성 들인데 안 맞으니까 속상해서 자기 동생 죽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아벨의 피 드린 제사를 받아 주신 겁니다. 우리 예수의 피의 공로 없이는 사상, 그리스도의 사상 가지고 주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출입구도 주 예수님의 보혈로 말라져 있는 출입구가 되어야 합니다. 새해에 우리는 출입구에 들어가며 나가되 주 예수의 보혈로 발라진 출입구를 이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모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시작하고 출발하고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들어가도 거룩합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나가도 거룩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주 예수님의 바로 예수의 보혈의 문을 환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의 보혈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꼴을 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예수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라는 말은 주 예수를 항상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만물에는 자유가 없어요. 만물의 자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생존하는 것뿐이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바로 만물의 자유예요. 이것을 어기면 망하는 겁니다. 만물 가운데 풀이나 벌레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벌레끼리 싸우다가 잡아먹었어. 잡아먹었는데 그 잡아먹은 것을 항상 야, 저건 죄 지은 벌레다, 죄 범한 벌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래가 큰 고기 작은 고기 한 건을 잡아먹어도 고래를 향해서 야, 죄 범한 고래다, 죄 범한 죄 지은 고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돼지가 돼지 노릇을 해도 아무도 죄범한 돼지다, 죄 지은 돼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개가 개 같은 짓을 하니까 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돼지는 돼지 노릇하기 때문에 돼지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개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돼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짐승과도 못한 사람이라고 욕하는 이유가 왜겠습니까? 바로 사람에게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은, 짐승은 의지가 없어요. 천사나 사람같이 오직 의지를 가진 사람들에게 죄가 있는 것입니다. 죄는 의지가 있느냐, 죄는 의지가 없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지가 있음같이 천사도 의지가 있어요. 사람도 의지가 있습니다. 천사나 사람이나 그 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따라서 죄와 생명을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의 의지나 사람의 의지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아니면 자기 인간 스스로 사느냐가 죄가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유를 택하고 주 예수를 믿고 순종하면 영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하신 자유를 부정합니다. 예수님이 정하신 것을 부정하고 자기 의지대로 살면은 그런 자유를 택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건 지옥으로 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지옥이라고 한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사람 멋대로 사는 자유를 택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은 스스로 살 수 있는가를 시험하는 영원한 장소가 지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유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자유를 택한 사람들에게는 지옥 가야 할 어떤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정하신 자유를 택한 사람은 하나님 은혜만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첫째 날이라고 했습니다. 이 첫째 날에는 눈에 보이는 빛이 비칩니다. 눈에 빛으로 나타남으로써 새 날이 열렸습니다. 올 새해에도 우리 속은, 우리 심령은 우리를 비추는 정오의 태양처럼 격렬한 빛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서 새해를 출발해야 됩니다. 예수를 손잡고 임마누엘 되신 예수와 함께 새해의 시작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젊다 해서 육신의 장막이 벗어나리 이렇게 몇십 년이 남아있다고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말하고 있는 종말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우리가 거기 앞에 그걸 보면 피가 막 나요. 왜?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이가 젊다고 해서 내가 많은 삶을 살 수 있겠다 이렇게 호언장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말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운 집이 어떤 집이 되어야 됩니까?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합니다. 반석, 예수가 반석이에요. 예수가 기초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로 되어서 우리 신앙의 토대를 세워야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자기 지식과 명예를 쫓아 나가는 것은 모래에 집을 짓는 것 같아서 집안이 약하기 때문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 집은 결국 어떤 것이 됩니까? 나무로 집을 짓고 볏단으로 집을 짓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쓰러지고 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세워서 흔들림없이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이 시작이 난리잖아요. 그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의 시작과 같은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벌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세상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겁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섭리했던 그 모든 것을 이루는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에게 맡깁니다. 아들이
그래서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예수가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그래서 시작도 하나님이시지만 마지막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심판하십니다. 심판과 함께 이 세상은 없어지고 시간의 세상이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 세상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만물들이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통치하로 다 변해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주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 항상 이것은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녁은 죽은 것 같은 것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거죠. 하루아침에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3일 만에 되어졌던 그 모든 일이 바로 완성, 부활로서 모든 진리가 완성되는 날이 바로 3일.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꿔집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죽음에서 부활로, 영생으로, 그리고 생명으로 바꿔지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루 사이에 이 벌어진 일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신만이, 하나님만이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첫날이 되었어요. 새해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법칙대로 우리가 새해 2026년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도 맞이해서 우리가 새롭게 이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고 일하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이런 일들, 하루를 살아도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예수를 믿고 의지함으로써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이제까지 아픔이 있었다면, 이제까지 우리에게 고통이 있었다면, 어제까지 우리에게 괴로움이 긴 날이 있었다면 그것은 지나가고 이제 밝은 새해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새해 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도 자유하고 기뻐하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새해를 시작한다면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에라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 가정도 마찬가지다. 우리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 직장도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사업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리면 교회가 어떻게 당신의 교회가 지탱되어 가겠습니까? 이걸 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교회가 부흥된다는 것은 내 가정도, 내 직장도, 그리고 내 자녀들도 번창하고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빛으로 삼아야, 예수님을 나의 영원한 생명으로 삼아야 합니다. 주님의 빛으로 사는 사람만이 승리하는 겁니다. 주님의 빛으로 사는 사람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고 행복하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빛으로 살아서 빛으로 승리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끝까지 손잡고 예수님이 나의 복의 근원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다. 예수님이 전쟁도 승리하시는 승리하시다. 이렇게 예수님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또 따놓고는 또 구약으로 돌아가고 율법으로 돌아가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해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점점 멀어집니다. 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복이 오는데 이 복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율법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종이역을 받았다는 말은 천사들은 종이거든. 천사들에 의해서 받은 그 말씀을 종의영이라고 합니다. 그 구약을 그래서 종의 영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약은 양자, 아들이 직접 와서 저는 아들의 말씀이다. 그래서 아들의 영의 말씀이다.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5절로 17절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와 손잡아 여러분 승리하고 한 주간도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